이번 주는 우리 인생 도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고 진짜 결단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시간표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 전염병을 돌게 하신 이유도 다 있죠. 유럽에는 흑사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이 전염병 시대를 주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편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잘 받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어요. 줬는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가치 없이 여기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7번 망했다 했죠. 망하는 스토리를 줬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게 했죠. 그래서 노예로 끌어가기도 하고 노예로 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속국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똑같이 노예 포로 속국 당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상당히 하나님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가 지금 다른 거 하느라고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교회는 다른 거 하느라고 이미 닫았고요. 한국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닫았어요. 더 빨리.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빨리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문을 닫을 거니까 빨리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셨는데 오직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말씀 각인의 어떤 기준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 이 기준을 세워야 된다. 수요일날은 말씀 가지고 했죠. 오늘은요, 우리 인생이 편집되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 첫 번째가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의 복음. 그게 말씀 각인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우리 인생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각인되어진 그때 어떻게 어느 정도로 말씀 복음이 각인되어졌냐? 오직으로 각인되어질 때 그때 역사는 다 일어났습니다. 오직으로 각인되지 않았을 때는
이 역사 일어날 수도 없고요. 일어나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진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오직의 복음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맞고 그거여야만 된다. 비로소 떠나보낸 거죠. 롯을 숨기고 있는 불신앙을 떠나버린 거죠. 버려버린 겁니다. 이제 오직의 복음이 딱 각인되어지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죠. 동서남북을 다 한번 다녀봐라. 네가 발이 닿는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러니까 언약이, 복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직으로 각인되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이 편집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각인하라 하는 거예요. 오직으로 각인해라. 오직으로. 이것밖에 없다라고 해라. 이것밖에 없음으로 없는 것으로 생활하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오직으로 각인되어져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게 돼 있죠.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그 전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의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때. 근데 자꾸 우리는 복음 놓쳤죠. 또 세상보다 뒤떨어진 문화 가운데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더 문화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또 거기 복음이 필요한 곳이니까. 아니면 재앙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셨어요. 오직 복음을 주셨어요. 오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때 오직의 복음,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 우리 아담과 상의하지도 않고 주셨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 방주. 우리가 늘 들어온 건데 그게 나에게 오직이 되어질 때.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직. 이거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노예로 가는 겁니다. 노예로 가서 오직의 복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죠. 피제사. 또 놓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놓치니까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으로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증인 이것만 말씀하셨지 다른 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차거나 덥거나 둘 중 안에 하라 해라. 우리는 오직 아니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오직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셨다. 오직의 복음이 되어질 때 그 기준이에요. 오직의 복음이 되어질 때 그게 말씀이 각인된 것이다. 그러면 내게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너무 중요한 응답들을 이렇게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전도 운동에 대한 부분을 계속 작년부터 제가 여기 걸었다 했잖아요. 왔다 갔다 많게는 3-4시간 왔다 갔다가 이게 뭐 20m도 안 될 것 같은데 찬양 틀어놓기도 하고 말씀 틀어놓기도 하고 계속 그거 한 거예요. 때로는 막 의자 만지고 기도하고 요까지는 제가 한번 전도 한번 해달라 그런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늘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분 자리가 늘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요. 작년부터 계속 걸어요. 중간중간에 안 걸을 때도 있는데 계속 걷습니다. 계속 걷고 말씀 집중한 거죠. 또 나름대로 조금씩 기도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제가 작년 2월 달인가요? 3월 달인가 추울 때부터 코트 입고 오리털 파카 입고 걸었던 걸 기억하는 거니까 추울 때 2월 달부터 아마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도 전도 운동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한 거 같아요. 그 기도했습니다. 전도 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하게 해달라. 거기에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나름대로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전인가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1년도 2년도 이렇게 아주 초창기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서 예전에 유 목사님이 다락방 했던 거, 거기에 나오니까 듣는다 하더라고요. 질문하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하는 다락방하고 제가 하는 다락방하고 같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근데 아무리 봐도 다른 것 같아. 유 목사님이 하는 다락방하고 제가 한 다락방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도대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안 일어날 때 역사 안 일어날 때는 내가 잘못하고 있나를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점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락방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말씀을 줘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초창기 메시지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 달도 안 됐나? 근데 그때 유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다락방 전도운동 초창기에는 다락방만 계속 얘기하셨고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씩 계속 이렇게 뛰어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팀 사역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션업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다락방 들어올 때는 이제 전략이 다 나오고 지교회를 한참 하고 캠프 한참 하고 그때 제가 들어왔어요. 다락방도 2002년도인가 3년도. 그러니까 전 다락방 하나도 모르고요. 그런데도 그 초창기 메시지에 이 다락방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게 조언도 받지 못했어요. 사실 신학교 막 축구하러 다니고 신나게 놀러 다니고 막 복음 깨달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나 깨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으니까 막 그 멋에 그냥 막 이렇게 다닌 거죠.
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다락방 모르고 이렇게 흉내 낸 겁니다. 흉내.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조금씩. 처음으로 제가 전도 현장, 신학교 다녔을 때 전도 현장을 캠프하러 갔는데요. 제가 무슨 십자가 메시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신학, 4년 학부 커리큘럼이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은 제가 성결대 다닐 때 대학원으로 다 올려버렸기 때문에 신학교 4학년 때는, 대학 4학년 때는 별로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중간에 또 방황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12시에. 저 좀 살려달라 기도하니까 그때 유 목사님 테이프가 손에 걸리더라고요. 늘 몇 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 다락방 하셨기 때문에. 늘 테이프 사놓은 거기에 이제 그래서 복음 듣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알게 됐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에 사실은 10년, 20년까지 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 시간표가 됐는지, 제가 그때는 마문이 안 열렸을 때, 제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시간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사람 됐고, 목사가 됐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작년부터 이렇게 더욱 집중하게 한 거죠. 무엇을 위한 하나님은 집중이냐면, 정확한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 그거를 위한 집중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필요로 하신 것이 전도운동이니까, 그것 때문에 집중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메시지를 아주 초창기 91년도 2년도 막 유 목사님이 가득 이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가득 독이 올랐을 때 그냥 그때 그동안 교회 하면서 부교육자 하면서 답답하고 열불나고 이런 전도 못 하는데 자꾸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쌓이는데 이제 개척하면서 이제 터졌거든요. 그때 전도 운동이 터졌잖아요. 다락방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몇백 명 모이고 5, 6년 만에 1000명 모이고 이러니까 터졌잖아요. 전도운동 터졌잖아요. 그때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몰려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득 이제 이렇게 올랐을 때 그 목소리를 계속 쏟아부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쏟아부은 거죠. 전도, 이거는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건데 전부 다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전도 운동 한 거를 이제 터뜨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그걸 듣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운동 이거 진짜 다락방 모르고 다락방 교회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야 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는데 전도운동만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제가 모르는 걸 어떻게 모르니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을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새롭게 인생을 편집하는 시간표가 이 코로나였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결론 냈습니다. 코로나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나 때문에 왔다. 나 때문에 왔다. 네가 전도운동 모르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정확히 모르고 지금 너 다락방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깝죽대고 다 돌아다니니까 그거 말고 제가 다락방 교재 14권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들고 가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읽은 거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우리가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문제는 아니지만 오직 복음이면 되잖아요. 근데 오직 복음도 그것도 그렇고 진짜 전략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는 이제 인생의 편집 시간이 코로나 요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생 편집을 해서 나머지 잃어버린 30년이라 했잖아요. 잃어버린 30년 전도운동 하다 가는 거다. 이사 가는 거다. 뭐 그렇게 제가 좀 결론 아닌 결론을 코로나 시대에 제가 제 인생의 편집,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편집하기를 원하시는가? 다락방 전도 운동으로 정확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편집의 시간표가 바로 코로나 시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 모세의 시간표를 자꾸 대입하게 되더라고요. 미디안 광야의 시간표였다. 시간표다 지금. 하나님 말씀 모세가 딱 듣고 나서 가죠. 지팡이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요. 길 가다가 모세 또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다 내 거 없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꽁꽁 숨겨뒀건 그것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할례를 핑계로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모세는 다 버렸습니다. 자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거만 딱 들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고 갑니다. 거창하게 얘기해서는 그런 시간표다. 저에게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길로 왔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몰랐다고 핑계대는 거냐? 핑계대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계속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다락방 전도운동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다락방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방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직의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나에게 오직으로 각인되어져야 그게 바로 우리 말씀 각인의 기준이라 했잖아요. 그거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돼요. 오직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방법을 잘 안다 한들 잘 되겠습니까? 오직의 복음이 아닌데. 오직의 복음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그걸 당연히 계속 오직의 복음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 운동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락방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럼 다락방은요 엄밀히 따지면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있어가지고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막 터져야 돼. 터져야 돼. 복음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게 막 폭발력 있게 터져야 돼. 그게 바로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핵. 그리하게 되어질 때에 전략이 맞아서 하나씩 다락방 이렇게 계속 복음이 계속 터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계속 불신자들이 영접이 되어지고 다락방에서 계속 불신자들이 오고 그거는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터져야 돼요. 컬컥 꽝 터져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충격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 안에 복음이 너무 중요해서 내 안에 터지지 않으면 다락방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저에게는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제 인생을 편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각인의 기준을 오직으로 세워라. 오직이 되어져야 이게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일을 하셔요. 유일한 일이죠. 유일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각인의 기준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두 번째가 유일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오직이 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이 딱 각인된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일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죠. 이 오직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일을 하게 된 거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내 백성 내보내라. 안 보내니까 자꾸 기적, 재앙을 막 임하게 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안 받으면 재앙이고요. 받으면 기적이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 모세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기 시작한 거죠. 출애굽이 되어집니다. 싸우지 않고 피만 발랐는데 출애굽이 되어졌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138을 광야에서 또 줍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늘 그 기도처럼 내용 보면 여지없이 또 138 나오지 않습니까? 여지없이 세절기 또 나오잖아요. 왜 또 계속 나오냐? 왜 또 계속해서 제사 예배 드리는 게 계속 왜 나오냐? 각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체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138 각인하는 거죠. 계속. 그밖에 주신 게 없어요. 138밖에 주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민수기 이번에 28장이잖아요. 기도처럼. 28장 쭉 보니까 제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상번제를 계속 드리라.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상번제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어로 말하면 regular.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계속 드리는 예배. 거기다가 이제 유월절 오면 이제 유월절 예배 또 드리는 거죠. 오순절이면 또 오순절 예배 또 드리는 거예요. 무교절, 77절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하는 이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을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또 이제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저희도 금요일 또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를요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아침만 저녁마다 계속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각인이에요. 그리스도가 각인. 거기에 보면 재물들 전부 다 막 피 흘려서 막 이렇게 태워버리잖아요. 번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각인. 그 옛날 제사장들은요. 그 각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피를 흘렸어요. 그 제물을 피를 흘렸다니까요. 이게 짐승들의 피를 흘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가죽이나 소가죽 이런 것들이 잘 이게 안 찢어진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거의
중노동을 하겠다, 중노동. 막, 이게 막, 큰 절기, 이제, 6월절이 이제, 희년 같은 경우에는, 7년마다 오는, 뭐였죠? 까먹었어. 7년마다 오는 그 중요한 절기, 그 절기에, 또, 이렇게, 일곱 번째가 또 7번이 계속 넘어가면 이제 신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생에 한 번이 이제 희년이 와요. 그때 그런 절기가 되면요, 막 재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옵니다. 그거를 또 이제 양 잡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피만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가 말이죠. 뼛속 깊숙이까지 들어가도록 피를 흘게 만든 거예요. 예물의 피, 염소의, 양의, 소의 피를 계속 흘리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각인이에요, 각인. 각인. 그리스도를 각인시킨 거죠. 이게 바로 새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현장에서 막 일어나고 138 말이죠. 새해 절기를 계속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절기 때마다 막 계속 각인하고요. 그 밑에 올라온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각인불이 각인됐던 후대들이 말이죠. 가는 현장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 각인의 기준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현장에 12가지로 사단의 여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재창조에서 바뀌는 거예요. 빛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건 재창조죠. 창세기 3장 11장에 그 인생 속에서 138의 인생으로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너무 기뻐했잖아요. 잔치를 했어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은 겁니다. 잔치를 했다니까요. 이제 내 아들 탕자 잃어버린데 다시 찾았어요. 막 잔치를 벌였잖아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것 다시 찾는 것. 창세기 3장 문제로 잃어버렸던 아들, 잃어버렸던 자녀를 다시 찾는 그게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에게 100번을 질문해봐라. 단 한 개의 답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전도겠죠. 그리스도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게 하신다. 네피림 작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권능 입어서 237을 살리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시대 왜 주셨는지 여러분들 이유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렵다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안 어렵다면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꼭 국가에서 몇 명 예배 드리라
19명 선으로, 대면 예배는 19명 선으로 19명 안쪽으로 예배를 드리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19명. 거기에 이제 예배에 필요한 인원들 다 포함해서도 19명. 왜 국가가 이렇게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불편하게도 이렇게 드려야만 되느냐. 비대면 시대가 오니까 대비하라는 거고요. 코로나 시대를 진짜 중요하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눈으로 찾아내느냐? 말씀이 각인되진 그 눈으로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말씀 기준이 있잖아요. 각인 기준. 그게 138입니다. 138.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그 오직으로 기준 삼아라. 말씀 각인의 기준.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그 말씀 각인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에 아브라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언제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각인되어졌나? 전에는 들어서 알았다니까요. 근데도요, 불신앙 늘 갖고 있었어요. 언제 각인이 딱 되어졌냐? 모세도 말이죠. 말씀 알고 있었습니다. 피제사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언제 딱 각인됐냐? 그 다음부터 각인되면서부터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은 당연히 옵니다. 그게 기준이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각인되어지면,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그렇다. 우리는요, 인생 도전, 하필이면 또 이번 주에 인생 도전이에요. 인생 어디에 도전하실 거냐. 뭐 여러 가지 메시지 다 주셨는데, 말씀 각인하는데 도전하세요. 말씀 각인. 혹시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 우리는 늘 강단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 기도 수첩 하실 때, 또 임마누엘 메시지, 그 본문 메시지 들을 때, 그 성경 본문 찾아보십니까? 찾아보시나요? 메시지 들을 때. 꼭 메시지 우리가 딱 들을 때 말씀 나오잖아요, 말씀. 말씀 한번 찾아서 확인하고 묵상하고 메시지를 들으십니까? 안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찾아보세요. 말씀 찾아서 묵상을 쭉 하고 메시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강단 말씀 있죠? 지난주에 24장, 25장 쭉 이렇게 했는데 24장, 25장은 아니고 23장, 24장 이렇게 쭉 했는데 쭉 한번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다른데 시간도 없는데 어디 봅니까? 그죠? 중간중간에 메시지에 나온 말씀들, 또 오늘 본문 말씀들,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 쭉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보면 더할 나위 없고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그 말씀을 잘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메시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응답을 딱 주시는지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이 예배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 이 예배를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겁니다. 코로나는 하나님 나 때문에 주신 거다. 나 때문에 응답 주시려고, 진짜 응답 주시려고 이 코로나의 이 가장 어려운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 어려운 시간표가 말이죠. 말씀을 집중적으로 각인할 때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까지 집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코로나를 왜 주셨을까? 나에게 건강에 대한 문제를 왜 주셨을까? 지금도 제가 디스크 때문에 조금 아픈데요. 이걸 왜 주셨을까? 계속 나올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나올 때까지. 금방 깨달았어요.
저는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이게 아프고 안 아프고 뭐 병원 가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 왜 이걸 주셨는지 깨달았습니까? 코로나를 왜 주셨는지 그걸 알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괜히 어려운 시대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집중하시라. 어느 정도요? 말씀이 각인되고 인생이 각인되고 인생이 편집될 만큼 말이죠. 내 인생 남은 시간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모세의 시 아닙니까? 세월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 남은 시간에 난 뭐 해야 될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올인하다 가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론적으로요, 각인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각인 딱 되니까, 말씀이 각인 딱,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딱 각인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2장 8절 주셨잖아요. 초대교회 이거 딱 붙잡고 각인시킨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순절 그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 그대로 딱 일어난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각인되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게 바로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인 거예요. 그 정도로 각인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제 앞으로 재창조의 축복이 현장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데 5명의 여자들,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될 여인들이 있죠. 기생 라합, 또 룻, 그 다음에 다말, 다알씨요. 이런 여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갔어요. 바세바, 마리아, 이런 분들이 이름이 들어갔는데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니까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말씀이 각인돼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마디로 이게 끝나고, 이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되냐? 각인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처럼 후대가 1900년 동안 학살당해야 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복음 못 알아들었다? 끝입니다. 복음 가치 없이 여긴다? 끝입니다. 복음 놓쳤다?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학살당했어요. 학살. 히틀러에게만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학살. 서울 인구 절반이 가스실에 불태워서 총 맞아 죽었다니까요. 후대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만큼 말씀이 각인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1382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딱 각인되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요. 학살 안 당해도 돼요. 노예포로 속국을 안 가도 됩니다. 이들이 파송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군사로서 무기 138 딱 주어가지고요. 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키워가지고 전 세계 파송하는 거, 파송. 그 다락방 운동, 그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 하기 위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요. 코로나 시대를 왜 주셨는지 깨달을 자들은 깨달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나이 드시면 늦게나마라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저 뒤에 있는 랩너트들 막 이제 2자리도 안 된 그 랩너트들 막 이제 2자리 다 넘었나? 다 넘었구나. 다 넘었나? 은재가 몇 살이야? 11? 2자리네 이제. 이제 한 자리가 없네 여기. 야, 참. 이제 2자리로 입문했어. 이제 입문한 우리 랩런트들. 이제 앞으로 저 아이들이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요. 오직으로 각인돼요, 지금. 편집된 거예요, 각인이 막. 말씀으로 각인. 그리고 저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로 커나간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다 우리는요, 뭐 발판이 되냐면, 전도운동 이렇게 하는 거, 다락방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일꾼도 키워내고요. 같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다락방 해야 되겠다. 요즘엔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메시지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 때마침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서 더 집중한 거죠. 하나님에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역사를 일으키냐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전도운동을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감사한 거죠. 다락방 하나만 해도요. 미션홈 하나만 해도요. 여러분들 지교회 하나만 해도요. 하나만 내가 다락방만 제대로 지교회만 다 제대로 미션홈에 이런 것만 제대로 하다가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겠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시라요. 언약을. 다락방 전도운동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요거 정확히 하나 가겠다 이거지. 진짜 유 목사님 다락방 운동하는데 막 불신자 친구 막 데리고 온다 하잖아요. 데리고. 그런 전도운동 그 다락방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해보셨습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질문하기 누구 한 명은 질문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예? 누가 질문하겠습니까? 제가 질문해야지 뭐. 예? 저 못 해봤어요. 죄송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거 원합니다. 진짜 막 불신자 계속 데려오고 계속 전도운동 막 계속 파들어가고 막 거기 장악하고 그거. 유 목사님이 하셨던 다락방. 그 전도운동.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요. 됩니다.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각인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 여러분 통해서 하신다.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진짜 각인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여기서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시는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귀중한 축복의 삶을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